윤회를 믿었던 미국의 시인 휘트먼은 다음과 같이 짧은 시로 그의 믿음을 표현했다. 나는 사망함으로써 죽음을 지나치며 새로 씻어낸 갓난아기로서 출생을 지나치지만 머리끝에서 발끝 사이에 나는 담겨있지 않네. 윤회에 대한 고대인들의 믿음. 윤회에 대한 믿음은 예수가 탄생하기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윤회를 메템푸시 코오시스라고 불렀으며 세계의 거의 모든 종족과 종교가 한때 윤회 사상을 그들의 신앙으로 받아들였었다. 고대 이집트인과 그리스인, 힌두교도와 불교도, 회교도, 그리고 초기의 기독교인, 북아메리카의 토인, 나의 출생지인 웨일즈 지방의 켈트족 등 거의 모든 종족이 한때 윤회 사상을 믿었던 것이다. 플라톤에서 나폴레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플루타크에서 헨리 포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시대의 저명한 사람들이 또한 윤회 사상을 믿었다. 오늘은 책 전생의 나를 찾아서를 통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윤회와 환생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의 나를 찾아서, 제프리 아이버슨 지음, 백년선사 간행의 옮김, 장경각 발행, 현재 절판도서입니다. 이것은 오늘 영상의 순서이오며 끝까지 시청하시고 윤회와 환생에 대한 깊은 통찰과 확신을 갖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험과 개혁들은 윤회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별로 특별한 것이 없는 우리의 경험도 윤회를 믿는 입장에서 보면 윤회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요가 수행자인 라마 차라카는 그의 저서인 근하니 요가에서 다음과 같이 묻는다. 어떤 것을 과거에 느꼈었던 것이라고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어떤 것을 희미한 먼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이라고 의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처음 보는 것인데도 낯설지 않고 아주 정들어 보이는 경치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첫 대면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주 낯익어 보이고 희미해진 과거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듯이 보이는 사람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본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림, 혹은 조각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전생에 겪었던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사건을 되풀이해서 겪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칼융은 놀라운 재능과 성격, 몸의 체질 등은 윤회설의 바탕을 둔 정신유전이론이라고 말했다. 티벳의 사자에서라는 책에는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 죽은 사람의 의식 속에서 일어난 이상한 사건들이 나열되어 있다. 독일어로 번역한 서문에서 융은 업을 윤회의 가설에 입각한 정신유전이론이라고 정의했다. 융은 이어서 인간의 의식 내부에 잠재한 심성의 특성은 반드시 유전된다. 다시 말해서 병에 잘 걸리는 경향이라든지 성격의 어떤 특징 또는 특수한 재능 등은 반드시 유전된다라고 말했다. 융의 이러한 주장에 부연해보면 신동을 전생으로부터 얻은 지식이나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 같다. 모차르트는 4살 때부터 어려운 악곡을 피아노로 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성인 작곡가들의 작품보다도 우수한 작품을 작곡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애는 지금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예후디 메누힌 같은 음악가라든지 보비 휘셔나 조세 카파블랑카 같은 서양 장기 선수들은 어렸을 때부터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애는 단지 천재들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성이 뚜렷하거나 유전이나 환경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특수한 재능이나
능력을 보유한 어린아이의 경우는 모두 이러한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의 사자에서라는 책에 자세히 기술된 실제 윤회 과정은 현대 심리학 원리에 전혀 상반되지 않기 때문에 융은 진지한 독자라면 누구나 티베트의 현명한 고승들이 결국 4차원의 세계를 꿰뚫어 보지는 않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비밀을 가린 베일을 벗겨버리지 않았는지 자문해 보아야만 한다고 기술했다. 서양에서는 플라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로티누스, 플루타크 같은 고대 그리스의 철인들이 이 윤회 사상을 강력히 설파했다. 플루타크는 영혼은 모두 일정한 기간 동안 육체를 받고 태어나 지구와 달 사이 공간에서 배회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유대교는 윤회설을 믿었으며 성서에는 윤회와 환생의 기록들이 있다. 기독교의 발상지인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윤회 사상은 매우 강했다. 유태인 역사학자 조셉은 이스라엘의 3개 주요 종파 중 2개 종파인 SNS파와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윤회설을 가르쳤으며 단지 사두개파만이 윤회설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했다. 또한 윤회설은 히브리인들이 믿었던 밀교인 카발라교의 비밀 교리였다. 성경의 구약과 신약 속에도 윤회를 암시하는 구절이 많이 있다. 모세는 전생의 아담이 둘째 아들인 아벨이었다고 믿었고 아담 자신은 메시아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구약은 예언자 엘리야가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로 끝을 맺는다. 마태복음 제1장에는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다시 출생했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예수가 그의 제자에게 사람들은 내가 누구라고 말하든가 라고 물었을 때 그의 제자들은 그가 세례 요한이거나 엘리야가 아니면 에레미야라고 말한다. 예수의 출현 후 500년 동안 많은 기독교인이 윤회설을 자유롭게 믿었다. 예수교의 종파들 가운데 그노시스파와 마니교도 같은 강력한 종파들이 윤회설을 가르쳤으나 553년 공식적으로는 교황의 승인을 얻지 못한 채로 제5회 바티칸 공회는 윤회설을 이단이라고 공포했다. 전생과 현생과 내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기 185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여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가 된 오리겐이 집필한 저서들과 가르침으로 인해 윤회설에 대한 논쟁이 최초로 야기되었다. 성자 제롬과 성 그레고리 같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오리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르쳤던 윤회 사상을 강력히 역설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영혼은 전생에서의 승리로 인해 더 강해져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되든지 아니면 패배를 하여 더 약해져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 이 개개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명예롭거나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되는 것은 전생의 장단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세상에서 영혼이 짓는 업은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 그의 위치를 결정한다. 피타고라스와 나폴레옹, 살바도르 달리의 전생. 이미 언급한 바 있는 버지니아 대학의 스티븐슨 박사는 동서양의 많은 어린아이들이 전생에 대해 기억하고 있으나 성장의 감에 따라 이러한 기억들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전생에 대하여 이상한 얘기를 늘어놓는 것을 장려하는 부모는 드물 것이다. 피타고라스는 전생을 기억하는 것은 비단 어린아이와 동양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피타고라스는 트로이가 함락당했을 때 전사했던 에우포로부스의 전생을 상세하게 기억했다. 나폴레옹은 서로마 제국의 살로메인 황제가 다시 육신을 받고 태어난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살바도르 달리는 전생의 스페인의 신비주의자인 성 요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성 요한이었던 인생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다. 나는 성 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이해하였던 것과 감격에 넘쳐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글로 쓴 것에 대해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수도원을 기억할 수 있으며 성 요한 수도원의 많은 동료들을 기억할 수 있다. 영은 불생불멸하며 영겁을 통해 존재한다. 윤회 사상을 가장 오랫동안 믿어왔으며 시종일관 설파해온 사람들은 고대의 성전, 베다와 브라마나를 믿는 인도의 힌두교도들이다. 아놀드 경이 번역한 바가바드 기타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있다. 영은 태어난 적이 없으며 결코 소멸하지도 않을 것이다. 영은 존재하지 않았던 때도 결코 없었고 종말과 시작은 허황된 망상이라. 영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겁을 통해 존재한다. 비록 영의 집은 죽은 듯 보일지라도 결코 죽음이 영에 접한 적은 없다. 차원 높은 세계란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지속적으로 살고 있는 영적 영역이요, 영적 존재의 세계이다. 이 세계는 흔히 천국, 낙원으로 알려진 곳으로 진화는 결코 이 차원을 떠나지 않는다. 차원 높은 영적 실상의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현재 삶은 꿈의 체험이며 극본에 따른 공연이다. 삶을 공연으로 일종의 영적 서커스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하지 않을까? 자신이 지상에서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과정을 일종의 사이코 드라마로 바라볼 때 개개의 라이프 패턴이 지닌 카르마적 특징들에 좀 더 쉽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삶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개성이 타인나 자의로 떠맡게 된 무대의 배역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테면 위대한 배우가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그의 역할이 배우 자신에게 그 어떤 부정성이나 삶의 오점을 남기지는 않는다. 배우는 단지 그 역할을 통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킬 뿐이다. 배역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엄청난 권력을 발휘하는 것이든 가난과 고통에 얽매이는 것이든 연기자는 연극에 참여함으로써 성장할 뿐이다. 오늘은 절판된 책인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를 통해 영적 드라마와 같은 삶에서 영혼의 짝과 천사와 정령의 진화, 위대한 인문의 길 5단계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전생 이야기, 데이비드 뱅슨 지음, 서민수 옹김, 도솔출판사 발행,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삶은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이고 영적 공연이다. 역사 속에 나타난 수많은 영적 가르침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다음과 같은 대사만큼 심오한 교훈도 없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은 무대에 불과하며 우린 단지 그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일 뿐이다. 난 인생의 모든 것이 집단적으로 펼쳐지는 거대한 영적 공연이라고 믿는다.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개인, 가정, 부족, 공동체의 무수한 드라마를 포함하여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거대한 연극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삶 속에 나타난 우리의 개별적 자아는 보다 거대한 우주적 드라마상의 배역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지님으로써 자신의 체험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을 품지 않는 건강한 자세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어떠한 업보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 배움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게임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영적인 삶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자신의 각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물론 삶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들 내에서 가능한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만일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린 그저 자신이 타고난 역할만을 살다 가게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이코 드라마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
신비하고 충격적인 천사와 정령들의 진화. 천사들의 진화 경로. 지구상에는 다수의 진화 경로가 존재한다. 인간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저등한 세계로는 동물계, 광물계, 그리고 식물계가 있다. 이외에도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서 에테르적 차원에서 신과 자연에 봉사하는 존재들이 속한 천사와 정령의 세계가 존재한다. 정령적 존재들은 진화의 경로에서 비교적 고등한 단계에 속하며 인간의 진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진보한다. 그 대신 엄청난 정신력을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존재들이 천사로 진화한다. 천사들 중에는 지구에 화신하는 존재들이 별로 없지만 고등한 정령계의 존재들은 이따금씩 인간의 몸으로 화신하기도 한다. 이 정령들이 길을 잃은 것인지, 어쩌다가 함정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신에게 파송받은 것인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이다. 사실 인간으로서의 화신은 지극히 성숙한 정령에게도 위험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체로 화신해 있는 동안 종종 무지하고 이기적인 감정들로 표출되는 악과 어둠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정령이나 천사들의 세계에서 악은 낯설고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령적 존재들은 그전까지 자신들 안에서 그 어떤 사악한 동기도 경험해보지 못하다가 인간으로 화신하면서 타락할 수도 있다. 인간계로 돌아오는 정령적 영혼들은 대개 특별한 천재적 재능을 소유하고 있다. 지구에서 위대한 예술가나 음악가들 중 일부는 육체적으로 화신한 정령들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령들은 지구적 상태에 대한 경험 부족과 낯선 인간적 감정으로 인해 종종 감정적 미성숙의 문제와 싸우곤 한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괴짜의 성향을 띠게 된다. 물질계의 힘과 압력에 익숙치 않아서 자기 중심성을 지나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들은 때때로 자신들의 창조적 세계로 도피하거나 인간적 생활을 거부하기 위해 아예 슬픔이나 광기의 세계 속에 뛰어들기도 한다. 인간계에 화신한 진짜 천사들은 자연의 높은 차원에서 천천히 진화해온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런 존재들은 극히 드물다. 이 세상에 최초로 화신한 천사는 이미 그 등급에 있어서 3단계의 입문자와 동등하다. 이들은 육체적인 화신의 세계 바깥에서 이미 그 정도의 영적 발전을 일으켜온 것이다. 우리 인간 공동체의 존재들은 자연계의 진화 경로를 거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들에게 쉽게 이끌리거나 영감을 받는다. 그 정령들은 이미 이룩한 발전의 정도에 따라 엄청난 영적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들의 영적 자력은 우리를 끌어당기며 대체로 인간적 관심사를 초탈한 그들의 감수성과 재능은 우리를 매혹시킨다. 경우에 따라서 그 영혼들의 내적인 힘은 마음을 통해서만 혹은 신화, 음악에 필요한 정서적 능력과 같이 특정하게 발달된 측면을 통해서만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자연계의 진화 경로를 거쳐서 인간으로 태어난 영혼이다. 그 정령적 천사적 천재들은 인간계의 입문자들이 아니며 다만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 우리 인간을 찾아온 것이다. 인간적 조건 속으로 감히 들어오는 천사나 고도로 진화한 정령들은 종종 특별한 직관력을 표현한다. 이 존재들은 비범하리만큼 영적으로 보이다가도 때때로 부적절하게 행동하거나 극히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도 과오를 저지른다. 그들이 인간적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지 못한다면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수를 저지르는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대천사 스승과 함께하는 위대한 인문 5단계. 영적 의식은 예나 지금이나 차원 높은 영역으로 얻을 수 있지만 세속적인 인간이 보다 위대한 영적 의식을 성취하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정도도 영혼의 입문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영적 임무는 영혼의 성장사에서 영구적인 단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인간의 진화 과정에는 영적 달인의 경지로 이끌어주는 위대한 입문 과정 5단계가 포함되어 있다. 개개의 단계는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위대하며 그것들을 준비하고 이루기 위해선 각기 수많은 생애가 소요된다. 그런 임무는 결코 공허한 체험이 아니라 항상 높은 차원의 존재들, 즉 대천사나 스승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1단계의 임무는 의지의 발현으로 묘사되며 영구적인 영적 승격을 이끈다. 그것은 주로 확신을 품을 수 있는 용기, 성령에 대한 헌신, 그리고 영적 사명을 수행하겠다는 의지의 역점을 두는 전인적인 영적 권능부여라고 할 수 있다. 2단계의 임무는 마음의 계몽을 의미한다. 그것은 심령적 직관력을 개발시키며 신과 진리에 대한 사랑을 통해 입문자에게 권능을 부여한다. 2단계의 입문자는 정신적이며 직관적인 능력의 행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이 입문자들은 대개 인류의 교사로서 집단적인 진보를 가로막거나 그르치게 하는 집단적 관념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 또한 그들은 진리의 빛을 발하여 인류를 지적 궤변의 안개에서 이끌어내야만 한다. 3단계의 임무는 내적인 심령과 마음, 그리고 근원계, 차원 높은 영혼의식의 세계관에 직접적인 교류를 수반한다. 흔히 성자성이라 불리는 이 3단계 입문에 도달하면 감정이 순화되고 신성한 섭리에 보다 깊이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단계로부터 영혼은 지구상에서의 진화를 완결하고 더 이상 지상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게 된다. 참된 내적인 빛의 길을 걸어가는 3단계 입문자는 지상에 환생하더라도 보살, 즉 인류를 위한 사명을 띤 신적 영혼의 사자로서 오는 것이다. 4단계 입문은 위대한 영혼 혹은 아라한의 입문이라 불린다. 4단계의 입문자는 반드시 인류의 짐을 짊어져야 하며 그러한 카르마의 길이 요구하는 시련과 도전도 감당해야만 한다.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영혼들은 카르마의 법칙상 더 이상 환생할 필요가 없는데도 인류를 위해 다시금 환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 집단적인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인류를 이끌어주는 영적 희생을 치른다. 우리의 사례 연구 중에서 여러 경우가 이런 위대한 영혼들의 진보 과정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를테면 예수의 십자가 순환극은 자기 희생이 부활과 승천을 통해 흠없는 영적 완성으로 귀결되는 신비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 5단계의 임무는 영적 완성을 뜻한다. 이 입문 단계는 이전의 인간을 초인적 존재로 융합시킨다. 5단계의 영적 대사는 완전한 태양계의 입문자라고 불린다. 이 입문은 완벽한 인간의 아들이 되기 위한 최종적인 인간 진화의 단계이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모든 신비 전통들이 가르쳐온 모든 것이다. 영적 완성의 성취는 근원적 실제 속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이기도 하다. 지구상의 이 마지막 임무는 우리가 지각하는 방식을 초월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은 그 어떤 사실을 근거로 추론하거나 가늠할 수 없다. 영혼은 신의 시간에 따라 내면에서의 힘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위대한 인문에 대해 열거된 영적 의식의 상태들 중 일부는 어떤 단계의 입문자에게나 심지어 비입문자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 영적 계몽이 거의 혹은 전혀 안 돼 있는 지적인 천재도 앞서 거론된 위대성을 모방할 수 있다. 이건 역시 나쁜 현상은 아니며 진화 과정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인간은 무엇이든 자신들이 좋아하거나 성취하고 싶은 것을 모방한다. 또한 영적 계몽, 특히 우주의식의 상태들은 요가 수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나 자극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험들은 영구적인 영적 각성의 예비 단계이며 위대한 입문 단계와
항상 똑같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지상에서 봉사와 성장의 과정을 완성한 영혼, 성자의 길. 인생에서 우리는 반드시 4가지 자질, 즉 신에 대한 사랑, 봉사하고자 하는 욕망, 열린 마음,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의지를 길러야 한다. 창조적인 에너지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 결과를 배우는 일은 영혼이 지구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카르마의 부채를 다 갚는다면 윤회전생의 주기도 끝낼 수 있다. 지상에서 봉사와 성장의 과정을 완결한 영혼은 신성한 창조로 이루어진 차원 높은 세계에서 자유롭게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지상에 알려진 그 어떤 것도 초월하는 놀라운 영광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 세계에서 말이다. 우리의 영혼이 영혼의 짝을 만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의 영혼은 2가지 측면, 즉 남성적인 극과 여성적인 극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둘이 동일한 시간대에 육체적으로 화신하기도 한다. 이 경우 그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 반응적인 삶, 혹은 상호 일치된 삶을 펼치게 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보고 당혹해하거나 한 영혼이 동시에 복수의 삶을 산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어떤 예민한 사람들은 영혼의 남성극과 여성극이 따로따로 동시에 화신한 경우를 보고 흔히 영혼의 짝을 주제로 한 로맨스 소설에서나 나올 만한 해석을 내놓곤 한다. 영혼의 짝에 관한 이야기는 대개 지극히 이상적인 로맨티시즘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물질적인 차원에서 자기 영혼의 반쪽을 만난다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은 아니다. 사실 그 만남은 카르마상에서 해가 될 만큼 힘든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아담과 이브의 신화 속에 표현된 영혼의 상보 원리는 근거 있고 강력한 초문화적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어쩌면 지구의 감정적 열정의 파동이 지금보다 덜 파괴적이라면 영혼의 짝들이 만나고 결혼하는 일이 예외적 사건이 아닌 일상적 사건이 될 수 있으리라. 비교적 덜 이상주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영혼의 반쪽만이 영혼의 짝이 될 필요는 없다. 영혼의 짝은 같은 영적 집단 내에 속한 그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같은 영적 집단 내에서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면 때로는 그 영혼이 우리 영혼의 짝으로서 함께 환생하기도 한다. 그런 영혼의 짝은 평생의 반려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은 어쩌면 친구,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동료 수사나 수녀, 혹은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지, 심지어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것이다. 때때로 남성극과 여성극은 동일한 극의 몸, 즉 둘 다 남성이나 여성으로 화신하기도 한다. 이런 일은 자연히 극의 역전 현상을 일으켜 남성 몸 안에 여성이나 여성 몸 안에 남성을 출현시킨다. 물론 일반적으로 영혼의 한쪽 극은 자신과 같은 극의 몸을 갖게 되며 성의 역전 현상은 카르마적 교정을 위해 극히 이례적으로 발생할 뿐이다. 여하튼 영혼의 반쪽들은 동일한 문화권 내에서 서로를 알거나 절친한 친구로 지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대이긴 해도 각기 지구의 반대편에 서로 전혀 다른 문화권 속에 화신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진화 내에 있는 코잘체 의식은 이 둘의 각기 다른 삶을 기록해두며 그 두 경험을 동시에 흡수해버린다. 우리 둘 다는 우리가 전생에서 만난 사이였고 이 생에 다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노 요코. 1968년 존 레논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면서 전생을 탐사하는 방법, 전생의 기억으로 가는 오솔길은 험난한 미로이다. 마치 금강을 발굴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뚫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탐사 여행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능력, 집중하는 힘, 앞으로 나아가는 의지, 그리고 결과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이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아로 하여금 마음속에 각인된 전생에 대한 심상을 못 보게 막는 것은 환생할 때마다 느꼈던 충격뿐만 아니라 현재 순간의 불안과 산만함도 작용한다. 또한 더 강렬하고 새로운 기억들은 더 미세하고 오래된 기억들을 가릴 것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테크닉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안내자나 조력자 그리고 체면의 도움 없이도 실행될 수 있다. 콜린 베네트는 전생 탐험가들에게 이르기를 현재라고 부르는 시간과 공간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일이 흥미롭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이 낚싯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려고 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다라고 경고한다. 나는 98번 환생했다. 조피셔 지음, 손민규 옮김, 페일 출판사 발행. 현재 절판된 책입니다. 마술의 기억, 결단하라. 마음속에 수많은 전생을 떠올리라. 역추적, 전생에 대한 정보의 복원은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린다. 악마적 평판을 얻고 있는 영국의 신비주의자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이것을 마술의 기억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렀으며 불교에서는 푸베니 바사누 사티나나라는 긴 이름으로 불렀다. 고타마 붓다는 550번의 전생을 기억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전생을 기억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붓다는 전생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무아의 경지를 열심히 수행하여 해안을 얻어라. 그리고 홀로 있으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는 특히 결단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말했다. 마음의 수많은 전생을 떠오르게 하라. 1생, 2생, 20생, 100생, 1000생, 10만생.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전생을 떠올려라. 나는 이러한 곳에 살고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 다음 나는 그 존재를 떠나서 이러한 장소에 태어났다. 거기서 나는 이러한 이름을 가졌다. 그리고 이러한 가족, 계급, 재산을 갖고 이러저러한 즐거움과 슬픔을 체험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이까지 살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또 그 존재를 떠나 이 존재로 태어났다. 이와 같이 마음에 수많은 전생을 떠올리고 정확히 묘사하라. 바로 앞에 전생이 기억되면 다른 전생들도 쉽게 기억될 것이다. 역순으로 기억하라. 붓다고샤라는 성인은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가르쳤다. 그는 비슈디 마르가 정화의 길이라는 책에서 방금 일어났던 일에 대해 깊이 명상하고 그 다음에 역순으로 기억해가라고 충고한다. 수행자는 탁발에서 돌아와 아침 식사를 한 후 명상에 들어가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지나간 일들을 현재부터 거슬러 올라가라. 앉았다. 자리를 폈다. 방으로 들어왔다. 밥그릇과 옷을 치웠다. 식사를 했다. 마을을 떠났다. 마을을 돌며 탁발을 했다. 마을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루 동안 했던 일을 역순으로 기억해 가야 한다. 일단 하루 동안의 기억이 정확하게 기억된다면 다음에는 그저께, 1일 전, 10달 전, 1년 전, 10년 전, 20년 전까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기억의 연결고리가 깨어졌을 때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 그 고리를 이어야 한다. 만일 임신의 순간까지 완전히 기억이 소생될 수 있다면 다음에 남은 최고의 도전은 전생의 죽음의 순간을 꿰뚫는 것이다. 붓다고샤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공감하면서 이 지점은 칠흑 같은 어둠과 같아서 아직 미혹되어 있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해내기가 어렵다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공에 집중하다 보면 머지않아 전생의 기억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일단 바로 앞에 전생이 기억되면
다른 생들도 쉽게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과거의 인상에 집중하라. 그러면 전생을 알게 될 것이다. 요가는 의식의 동요가 그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왔다. 그러므로 요가는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는 완벽한 수단이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인도인들이 요가 수행을 기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환생에 대한 믿음 때문이다. 내생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그들은 개인적 완성을 다음 생으로 연계할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요가의 목표가 부정되거나 바뀌지는 않는다. 요가는 산스크리트어로 통합이라는 뜻이 유주에서 나왔다. 요가의 목표는 우주의식을 가능한 한 빨리 일깨워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전생을 기억하는 것도 그 과정의 일부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최초의 요가 교본이라고 일컬어지는 파탄잘리의 경전들에서는 전생의 기억들이 치타, 즉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다고 말한다. 영적으로 진화된 사람은 삼야마를 통해 즉 사념의 파장에 깊이 몰두함으로써 이 기억을 회복할 수 있다. 파탄잘리는 과거의 인상에 집중하라. 그러면 전생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한다. 우연한 사건을 자신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는 연습을 하라. 루돌프 슈타이너 역시 올바른 명상에 의해서 전생의 기억이 회복된다고 말했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가공의 인물을 상상하라고 말했다. 가령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하자. 그때 이 사고를 재수가 나빴다고 불평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상상한다. 가공의 인물이 그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떨어뜨리고 재빨리 땅으로 내려와서 그 기와가 자기 어깨에 떨어지게 한다.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우리 자신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으로 보는 연습은 결국 현생에서는 전혀 본 일이 없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우리가 전생에 존재했다는 확신을 갖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생 순간까지 갔을 때 비로소 탄생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거꾸로 쓰고 말하고 기억하라. 알레이스터 크롤리는 전생을 기억하는데 자주 부딪히는 장애는 고통스러운 기억, 주로 죽음의 체험이 잠재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죽음을 상상하는 것을 두려워하듯이 전생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만약 유의 방법을 꾸준히 실행한다면 프로이드적 망각마저도 정복하게 되어서 전생의 기억이 모두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크롤리의 방법은 2500년 전의 불교적 테크닉과 매우 유사하다. 우선 그는 거꾸로 쓰고 거꾸로 걷고 거꾸로 말하고 나는 그이다 대신에 다이그는 나이라고 말한다. 거꾸로 읽는 것을 익히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사건을 기억하는 붓다고샤의 방법을 실시한다. 처음에는 5분 전의 일까지 완전히 기억해야 하며 그 다음에는 하루 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생 전부를 기억한다. 크롤리는 5분 전까지의 일을 완전히 기억한다면 하루에서 일생까지 늘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한다. 이 훈련이 거의 기계적으로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4번은 실시해야 한다. 마음이 출생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100번을 성공해야만 비로소 탄생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때가 마술적 기억이 전개되기 시작하는 때이다. 그는 전생의 기억은 우선 역사적, 지리적 사실과 대조해서 검사해야 하며 확실한 것조차도 오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런데 전생의 기억이 진실한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크롤리는 마술의 이론과 실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전생의 기억이 사실이라면 그 기억은 현재 당신이 갖고 있는 특성을 설명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종류의 포도주를 본능적으로 싫어한다고 가정하자. 아무리 생각해도 싫어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전생에 독을 탄 포도주를 먹고 죽은 것을 기억하게 된다면 당신이 포도주를 싫어하는 이유가 설명될 것이다. 그것은 불에 데워본 적이 있는 아이는 불을 무서워한다는 속담과 같은 이치이다. 시계판을 이용해 트랜스 상태에 들어가 과거와 접속하기. 과거에 초점 맞추기. 유의 방법 외에도 체면을 거치지 않고 전생을 기억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 그것은 조사자가 시계를 마음속에 그린 후 문자판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가는 방법인데, 이때 조사자는 트랜스 상태로 들어가서 과거로 돌아간다. 이 테크닉은 앞의 방법처럼 어렵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우선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을 선택하라. 그리고 시계판의 크기와 세세한 부분, 숫자 모양, 바늘의 형태, 제조회사의 이름, 배치와 장식 등을 잘 살펴보라. 시계판의 모습을 완전히 익힌 다음 5분 후에 눈을 감고 당신이 본 것을 정확히 기억하도록 하라. 심한으로 시계판이 정확하게 그려졌을 때 비로소 제거 작업이 시작된다. 먼저 시계의 분침을 없애라. 다른 세부 모습은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 그 다음에 시침을 없애라. 그리고 나서 장식과 제조회사의 이름을 없애라. 시간, 그 자체가 비실제가 된 것을 확실히 자각하면 이제는 숫자판을 없애라. 그리고 나면 당신은 빈 시계판을 볼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 시계판이 점점 작아져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라. 그러는 동안 다음과 같이 생각하라. 시간이 뒤로 흘러간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시계의 받침대이다. 이것마저 없어졌다고 상상할 때 시간과의 마지막 연결이 끊어지고 당신을 전생으로 데려다주는 트랜스 상태가 일어난다. 이런 방법이 쉬운 듯이 들릴지도 모르지만 금세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의지가 강하고 끈기 있는 사람이라면 몇 주간 부지런히 실험하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정구슬과 물이 담긴 어항을 이용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으로 수정구슬이나 물이 담긴 어항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바라보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수정의 심장부로 이르는 생생한 기억의 통로가 정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티벳 사람들은 계곡에서 주운 검은 수정질의 돌을 가지고 이 방법을 사용한다. 반면 인도의 원주민들은 잉크를 담은 조그만 그릇이나 접시 또는 오므린 손을 사용하기도 한다. 일단 실험자와 집중의 대상 간에 강한 정신적 연결이 형성되면 현재의 순간부터 시간이 점점 뒤로 가다가 마침내 전생으로 도약한다. 이 과정에는 고유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처음에는 20분 내지 30분 정도만 실험하고 그것도 하루에 1회 이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콜린 베네트는 최초의 신비한 현상은 수정의 표면에 얇은 파란색 구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그것은 수정의 입까지 올라와 안개처럼 떠돌아다닐 것이다. 일단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얼마 안 있어 수정 표면의 구름이 흩어지면서 전생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말했다. 눈, 태양, 삼각형 등 여러 집중의 대상들, 수정구슬 말고도 다른 상징들, 눈, 태양, 십자가, 삼각형 또는 1에서 1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이 집중의 대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선택된 상징은 마음의 관광판처럼 작용하면서 깊은 무의식으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는 경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눈은 전생의 장면들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각각의 장면들은 잠재적인 실마리가 될 수 있으므로 간단히 적어두는 것이 좋다. 꿈을 이용한 방법. 꿈에 대한 분석 역시 깊숙이 묻혀있는 기억을 깨어나게 할 수 있다. 꿈의 기록들은 몇 개의 중심적인 생각과 사건의 주변을 맴돈다. 이것들은 과거에 강하게 느꼈던 경험으로서
현재의 성격과 개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꿈을 꾸는 것은 시간을 넘어서 여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여행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주는 암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꿈에 대한 실험은 눈을 감고 누워서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을 가능한 한 비운 상태에서 행해야 한다고 콜린 베네트는 제안한다. 그는 그러면 반의식적인 상태로부터 우리가 찾던 진리가 영화 장면처럼 나타난다고 말한다. 에드가 케이시 아카시아 기록에 접근하고 읽는 방법. 애원자들과 신비요법 연구가들은 오랫동안 아카식 기록에 대하여 이야기해왔다. 1931년의 강의에서 에드가 케이시는 전형적인 유체이탈 체험을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 체험 동안 하늘에 있는 기록 창고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사원으로 들어가서 매우 큰 방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도서관 같았다. 여기에는 인간들의 인생을 기록한 책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었다. 나는 내가 알고자 했던 사람의 기록을 꺼내기만 하면 되었다. 아카식 기록은 결코 위대한 신비가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유체 상태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다. J.H. 브레나는 우리 모두가 상상력의 작용에 의해 아카식 기록과 교류할 수 있는 유체 껍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아카식 기록에 있는 도서관으로 걸어가는 상상을 하면서 처음 2주일 동안은 매일 10분간만 이 장면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는 도서관이 완벽하게 상상될 때까지 15분간 실시하라고 제안한다. 탐구자는 인내심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실행한다. 첫 번째, 첫 주에는 눈을 감고 마음을 이완시킨 후 문을 향하여 복도를 걸어간다고 상상하라. 복도가 완전히 눈에 익을 때까지 그 장면을 구체화시키라. 둘째, 첫 주가 지난 후에 복도가 가능한 한 생생하게 보일 때 문을 열고 거대한 도서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려보라. 이 도서관의 자세한 세부를 만드는데 최소한 2주, 아니 그 이상을 보내라. 여러 구간들과 선반 위의 책들, 내부의 넓은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라. 왜냐하면 이 속에 여태껏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세부사항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과정을 단축하려고 하지 말 것. 그것은 계획을 망칠 뿐이다. 장면이 완성될 때까지 구석구석을 완전히 익혀야 한다. 그렇게 된 후에 한 일주일 더 장면을 만들어보고 계속 검토하라. 그런 다음 그대의 이름이 적힌 책을 찾아라. 그 책을 꺼내서 그대 환생의 역사를 읽어라. 그러나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우선 기존의 사실들과 대조해보라. 아카식 탐험은 항상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신비연구가인 앨리스 베일리는 휙휙 지나가는 아카식 장면은 그대가 생각하는 만큼 그대 자신과 부합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마치 대도시에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가족이나 친구를 찾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오직 정확한 심상만이 성과를 거둔다. 그러나 이 성과도 틀림없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의심해야 한다. 아무리 지적으로 전생을 확신한다 해도 실제로 전생을 체험하는 것만큼 확신을 주는 것은 없다. 그래서 전생에 대한 탐구가 가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상의 결과는 단순히 테크닉만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 전체적으로 새로운 존재 방식이 필요하다. 벵갈에서 문관으로 근무했던 찰스 존스턴은 1899년 전생의 기억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가 영혼성을 간직하고 의식적으로 시간의 장벽을 넘어갈 때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간직할 수 있다. 현재의 난제를 푸는 열쇠는 지나간 전생에서 찾을 수 있다. 비록 우리가 의식을 못한다 해도 우리는 모든 환생의 집합체이다.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적인 것으로 만들고 알려고 추구하는 과정 속에 전생의 기억을 탐사하는 설레임과 보람이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저의 채널에서 여러분의 그동안 꾸준한 성원 덕분에
채널 멤버십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이나 제목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의 채널을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